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리를 둘러보고 거기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연상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 정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냐.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어떤 맹세라고 하죠?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옷만 교회 다니는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속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교회 나온 거예요. 몸만. 마음이 교회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도 세상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1절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리는 결론은 9절인데 내가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바라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 제대로 믿을 만큼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좀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어리석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잖아요.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 모르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않고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을 겪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서. 왜 어리석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해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겪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교회 와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너무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막 먹고 사는데 살다 보니 얼마나 여러분 몸이 피곤하겠어요. 녹초가 된 몸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눈꺼풀 익힐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녹초가 되듯 삶을 살았어도 그 삶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럴만 하면 괜찮은데 여전히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으니 와서도 그 걱정하고 그 염려하고 그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하나도 못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에 그러면 먹고 살만한 지도자들은 그러면 말씀을 그럼 제대로 깨닫고 알아듣냐, 이렇게 말씀하기 나오죠. 자,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니까 그러면 먹고 살기 좀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냐? 그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그래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잘 알겠지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이나 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비천하고, 이게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가난한 건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부자고 사는 게 좀 여유가 있고 형편이 괜찮은 것이 진정한 부라면, 그렇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깨닫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인생의 진정한 가난과 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많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니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11번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럼 52로 한번 곱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1년에 몇 번 하나. 그러면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내가 가진 말씀은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말씀만 내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은 그 순종하는 그 말씀만 내 마음, 내 심령에 있는 거지.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내가 아무리 성경 박사고요. 성경 박사고 성경을 보지 않고 찾지 않고도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훤히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째로 외운 사람이 있죠.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맹인백사경, 맹인백사경. 우리 그 한국 초기 교회 역사에 원래 이 사람이 점쟁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가 눈을 못 보니까 통째로 외워버리고. 네. 그렇더라도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령 안에 있는 백사교분이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은 굉장히 여러분 훌륭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먹고 살만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많이 참여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잘 알겠지 했으나 모른다는 거잖아요.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긴 했으나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게 비천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배우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준행하여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순종의 삶이 없는 것, 그게 나의 진짜 가난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하셨으면 그 다음날 그들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그 사람들이 어제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전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 소화가 안 되고 어제 배불리 넣어서 오늘 든든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다음날은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강의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어도 그들은 배고픈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굶주림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해서 굶주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굶주림, 그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매일 물 길러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고
그래서 이 땡볕에 물길로 나와야 되는데 나로 다시는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그 생수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신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버려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마른 게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우리가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 그 설교 계속 묵상하셔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으면 그 읽은 성경 계속 묵상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셨다면 그 배운 성경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곱씹어서, 계속 곱씹어서, 계속 곱씹어서. 공부 잘하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집중과 반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탁월한 실력자가, 탁월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탁월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부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지름길을 원해요. 예? 공부하는 아이들도 가능하면 쉽고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쉽고 빠른 길을 찾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인생에 지름길은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데 쉽고 빠른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믿음도 쉽고 빠른 길을 찾아요. 쉽고 빠른 길. 지금도 여러분 쉽고 빠른 길을 찾아서 유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유튜브에서 기웃거리고, 뭐 어디 집회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또 뭐 책 사가지고 책에서 다 기웃거리고 하는 거예요. 네. 신앙에 지름길 없어요. 다 그냥 어떻게 한방 은혜 받아가지고, 한방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의 막 마음이 막 확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그냥 한방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삶이 확 바뀌기를 원하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쉽고 빠른 인생의 길은 어디에도 없어요. 신앙도 예배는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복하는 사람이다. 반복하는 사람이다. 네? 묵상이 반복이잖아요. 반복하는 사람이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반복.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예.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자.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 책 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책 보고, 옆에 있는 애가 또 공부 잘하는 애, 나도 저 책 봐야 돼. 저 책 보고. 그죠? 없어요. 그냥 책 한 권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거 그냥 구멍이 나도록 계속, 예? 그 책 다 달아 헤어지도록 계속 한 권의 책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 한번 풀었어요. 그럼 버리고 똑같은 거 똑같은 책 사서 다시 풀고 또 풀었어요. 그거 버리고 또 새 책 똑같은 거 사서 또 풀고.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예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 임을 옮겼다가 점을 옮겼다가 그럽니까? 그냥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잡아가지고 시냇가 옆에 계속 똑같은 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반복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을 했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여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배부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요. 한 30초 들었는데, 여러분, 야구 선수가 3할이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하죠. 그죠? 3할 때 타자면 3할 때 타자가 없잖아요. 굉장히 그 야구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잘 모르니까. 3할이 뭐야, 3회. 10번 나와서 3번 치는 거예요. 그죠? 3번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3할이잖아요. 3번. 10번 나와서 3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삼진아웃하고 들어가면 막 입에서 그냥 막 방망이 집어 던지고 헬멧 집어 던지고 이렇게 들어간대. 승질내면서. 근데 실력 있는 3할 때 타자들은 딱 삼진아웃 되고 들어가도 씩 웃으면서 들어간대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세요? 10개 중에 3개 순종해도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개 다 못한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패배감에서 비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뭐 이것저것 집어던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 내가 순종하지 못했으면 그냥 씩 웃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야가를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머리로 먹지 않고 제 심령으로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가난한 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그 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한번 제대로 맞춰보려고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으나 하나님 헛스윙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잘 하게 해주세요. 다음에도 제가 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제가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두르 볼 테니까 그때는 하나님 잘 맞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3월만 하셔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너무 못한다고 자기 책망하지 마시고, 너무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저는 예화가 참 좋아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큰 바위 그거 치워버리려고 밤낮 여러분 그거 밀어내려고 밤낮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바위하고 여러분 씨름해도 바위는 꿈쩍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위가 꿈쩍하지 않아도 계속 했더니 내 몸이 단단해진 거예요.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 예화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내 삶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도 그대로 꿈쩍하지 하고 있어도 우리가 계속 믿음의 경주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반응해 보려고 여러분 애를 쓰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근육은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씨름하면 우리는 단단한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어렵고 마음도 분주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피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과 씨름하여 사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강한 믿음의 용사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